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자주 안 써야 될 말인데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을 잘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것 때문에 나이 들음에 대해서 부쩍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인식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망각곡선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억을 했어요.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대요. 그럼 내 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20%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의 기억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기억이 잠재의식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것이 오래 세월이 가면 무의식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기억들은 가끔씩 어떤 똑같은 어떤 장소나 상황이 연출될 때 그때가 번쩍 기억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이랬는데 그때 딱 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각곡선 이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억에 대한 것들인데, 오늘 성경에도 기억이라는 단어가 2번씩 나오고 있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단 말이 24절과 25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억하게 하사, 그리고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때요? 그들이 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 너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략 한 3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새 왕이 등장했어요. 1장에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8절에 보세요. 1장 8절 앞에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말은 단순히 왕이 등장한 이상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유인으로 있다가 갑자기 노예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딱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노동에 시달린 거예요. 노예니까 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일들이 났어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 등장한 새 왕이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래서 위협을 느껴서 안 되겠다, 남자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냥 대놓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시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조사는 병원 같은 데 사는데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내가 태어나면 목을 졸라서 죽여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가자마자 보니까 애를 낳아버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왕이 열받잖아요. 어떻게 자꾸 남자가 태어나니까. 그래서 대놓고 이제 공문을 띄워가지고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수색해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악어밥으로 던지는 거예요. 나일강에 상류층에 악어가 많으니까 그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피덩이 같은 자식 사내 아이니까 이 아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막 실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군인들이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과 슬픔과 절망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된 노동이라서, 고된 노동,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몇 시간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10시간, 11시간씩 막 계속해서 노동을 시키니까 이게 사람이 살 짓이 못 돼. 그런 노동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식하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단식이라는 말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 수준 이상입니다. 부르짖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현상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봤지만 23절에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그 작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오늘 오전에 봤죠? 24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셨다 이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억하시다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깜빡 잊었다가 맞자 언약했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메모리. 이미 메모리가 아니라 뭐예요? remember.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다가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실행하게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킬 때가 되었다. 그 언약을 이렇게 약속한 것 때를 이루시려고 한 것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어떤 분은 약속 때문에 삶이 형편이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요, 약속을 붙든 사람과 약속이 있구나 하고 지켜본 사람 차이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보세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약속을 있구나 하고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약속을 붙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면 우리 삶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우리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25절 맨 끝에 보세요. 자, 25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사정을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 당했는지 하나님이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제 너희를 구출할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아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견뎌냅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다시 한번 그 끈을 놓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닌도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도 손을 놔버린 사람이 있고 절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반드시 열립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도 움직여 나갑니다. 상황을 바꿔 나갑니다. 지난번에 강영호 박사 간증을 봤을 겁니다. 이 강영호 박사가 장애인인데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은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아예 길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영호가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그 말씀을 딱 붙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영호가 뭐 했습니까? 그 연세대 다녔던 그 청년이 졸업하고 나서 나는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국가적으로 장애인은 외국을 못 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아니, 이거는 장애인은 못 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한두 번 기도한다고 그게 뚫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장애도 뚫리고 환경도 뚫어지고 상황도 열린다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식으로 작정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작정 기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믿고 돌보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장애인도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시행령을 열리는 거야. 시행령이 열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건 누가 뭔지 몰라. 어떻게든지 하여튼 열렸어요. 그런 바람에 강영우 박사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다시 문 닫으셨어요. 여러분, 강영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여갖고 시행령을 바꿔버려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영우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강영우 박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해서 뚫어냈던 것이고, 우리는 하다가 포기하는 것,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도전해서 뚫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가 10월 10일과 17일 날 두 번 초청주일 행사를 했고 24일 날 또 세 가지 환영주일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때의 두 번의 행사 속에서 72명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해주시 초청을 오셨고, 그리고 43명이 결신카드를 냈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 가운데에서 그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전화하고 방문하고 찾아가서 뭐 도와주고 또 밖에 나가고 전도지 돌리고 누가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선물 한다고 막 쌀도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내가 낼게 하고 뭐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계란도 한 판 또 내고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처음에 50판 했는데 다 나가지고 그다음 주 또 다시 50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쌀도 나올 거고, 그 헌신과 그 숨은 거 하면은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헌금한 분이 있어가지고 헌금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헌금할 테니까 이걸로 점심 식사하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었고, 일하면서 밥하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근 10만 원 가까이 사비 틀어가지고 그렇게 또 밥을 해갖고 보내고, 떡을 제공하는 사람, 또 과일을 제공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헌신이 있어서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아신다는 거예요. 돌보셨다 그랬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뭐가 열릴까요? 환경이 열립니다. 길이 뚫어져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중국의 어느 왕이 똑똑한 사람, 우리만은 박사들 100명을 모아놓고
세상의 책을 다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대성에서 누구나도 읽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라. 수천 권의 책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한 3년 걸쳐서 딱 압축했는데 10권을 만드는 거예요. 10권을. 이것만 읽으면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똑똑해집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이라. 이 박사들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 수천 권을 10권을 줄이는 것도 힘든데 그걸 한 권으로 줄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래서 그 한 권 줄이기 위해서 또 1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꼭 넣어야 돼. 그래서 한 권 딱 줄였어요. 이 책 줄이는데 이따만하게 두꺼운 걸 가져온 거예요. 뭐 쫙 펼쳐보더니 너무 많다 이러는 거. 이것도 너무 많다. 야, 이거 어떻게 백성들 다 읽고 있겠냐? 한 장으로 줄여라. 한 장으로. 왕이야 명령한 게 쉽지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한 장으로 어떻게 그걸 다 줄입니까? 그래서 한 장을 빼곡하게 써가지고 큰 종이에다가, 우리 일반 종이가 아니고 큰 종이에 빼곡하게 써갖고 쫙 가져왔어요. 둘둘둘 말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거 좋은 말은 많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빼곡하게 많이 써놓으니까 이것도 너무 많다. 한 단어로 줄여라. 한 줄로 바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3개월 동안 의논하기 시작해요. 이 박사들이. 아니 그 수천 권의 그 책을 모으고 줄여서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로만 하는데 이것도 많다고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 한 줄로 줄이라는 얘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의논에 딱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분들이 집대성에서 딱 결론 내는 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가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번 12월 22일 날 행복나눔 축제 또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열심히 못했는데 이번에 몸도 아프고 그래서 잘 못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